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뜨아를 찾아와 주신 우리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아멘. 54편에 이어서 55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시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이 호소하는 이 호소의 말들이 굉장히 어렵고 막 두렵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 고백들이, 이 호소들이, 탄원들이 굉장히 이 지금 시인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어려웠을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는데 이 본문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도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말이 막 반복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를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확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인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배신의 상황입니다. 배신. 시인이 처한 상황은요, 배신의 상황. 누구로부터의 배신이냐면 나오잖아요. 바로 너라니, 내 동료, 내 친구, 내 벗이라니.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로부터의 배신을 당한 시인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었는데. 가장 믿었는데. 내가 제일 아꼈는데. 내가 제일 마음 열고 마음 터놓고 말했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제일 공들였는데 제일 내가 힘을 썼는데 뭐 이런 것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게 뭐 모임이든 공동체든 기관이든 회사든 뭐 어디를 갔을 때요. 가장 그죠? 맨발 벗고 막 나를 반기면서 환영하면서 막 달려왔던 그 첫 번째 사람이요. 나를 가장 빨리 제일 먼저 떠나버린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은 배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배신의 경험들 어떻게 좀 수습하고 처리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셨는지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 순간순간 경험할 때, 정말 마음이 턱턱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동일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히요, 심리적인 현상은 내가 당한 배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 감기를 한다고 해요. 눈 감기. 배신의 눈 감기. 이유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인정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감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고 난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예요.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그거 떠올리고 싶지 않아. 이게 전부 심리적인 용어로는 눈 감기.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죠. 이유는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우리가 상처를 딱 입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 건들면 어떠세요? 소리 나죠. 만지지 마. 야, 그거 건들지 마. 막 이렇게 몸을 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상처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덧나고요. 우리 상처, 피부에 혹은 몸에 있는 상처하고 비슷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덧나죠. 잘못 그냥 방치하면 2차, 3차 감염이 막 일어나서 큰 고생하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 특별히 이 배신의 상처가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을 경계하거나 또 그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마음을 못 열고 마음을 못 줘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이요. 저는 목회자들한테 이제 정 안 줘요. 목회자들이 이제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친하게 안 지낼 거예요.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유는 마음을 줬더니 친하게 지냈더니 정말 긴 시간 정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떠나시더라는 거죠. 부교육자 그렇죠. 떠나고 나니까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정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하여간 아무튼 굉장히 이 배신의 상처, 그거는 뭐 배신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배신의 상처는 굉장히 깊고 깊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상처, 정말 아주 심각해 보이는 그런 상처, 큰 상처,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상처가 딱 나면 우리 먼저 취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죠.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감염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그 환부를 소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신의 상처도 소독을 잘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소독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면한다, 회피한다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더 크겠죠. 그 상처난 부위를 조금 보호해 줘야 돼요. 경계를 이렇게 쳐서 상처난 부위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면서 잘 관찰하면서 살펴줘야 돼요. 소독하고 깨끗하게 소독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난 부위 자극 주면 안 되잖아요. 흔히 상처난 부위가 이제 소독도 잘 하고요. 뭔가 이렇게 보호를 하면 이게 나으려고 새살이 돋으려고 할 때 어떤 증상이 있죠? 가려워요. 아이들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보면 딱 나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긁거나 막 이렇게 주변을 막 상처를 더 내요. 자극을 준다고요. 나을만 할 때 그 상처 주고 자극 주는 것에 의해서 상처는 어떻게 해요? 자극을 받으니까 막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 주지 않고 막 들추어서, 그죠? 막 긁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배신당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떠난 거 아닐까? 이렇게 자기 죄책감, 자기 검열로 계속 들어오는 거. 이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상처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신을 당해보면 알지만요. 배신 딱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처음에는 되게 황당하고 이거 뭐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그러면서 그 배신감이 나를 마치 기만하고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그럴 때 그 자괴감 드는 그 마음 안으로 상처를 막 자극 주고 긁어버리면요. 이거 굉장히 큰 흉터가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책하지 말기예요.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 돌리지 말기예요. 자기에게 돌 던지지 말기예요. 그냥 상처가 났을 뿐이에요. 그 상처를 보호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되 기다려야 됩니다.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 상처가 스스로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 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극 주고 막 후벼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섣불리 약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상처 탁 나면 바로 마데카솔 막 뿌리고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막 하잖아요. 반창고 막 발라서 그 상처 안 보이도록 하고 막 그러죠. 이 배신의 상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섣부르게 빨리 약을 막 바르면요, 안 돼요. 그 약이 내성이 생기면서 다음번에 어떤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듣지 않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힘을 내서 그 상처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기 내면의 힘을 잘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배신의 상처 가장 중요한 거, 딱지가 탁 떼지잖아요, 여러분. 상처가요, 이제 아물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나아질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지가 탁 떼지거든요. 딱지 떼질 때 조심해야 돼요. 딱지 떼어지는 그 순간 섣불리 이거 떼지네 하고 손으로 탁 뗐다가는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습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가만히 둬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이제 다 정리됐어. 나 그 문제 이제 끝났어. 그렇게 하는 순간 쉽사리 정리되고 쉽사리 잊혀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정리하고 해결하고 잊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조금 지나가도록 둬라.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지혜입니다. 상처를 대하듯 내 마음 안에, 내 내면에, 내 관계에 상처가 났을 때 섣부르게 마데카솔 바르지 않아야 한다. 섣부르게 지나갔어, 해결돼서, 정리돼서 선포하지 않아야 된다. 선언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후벼파지 않도록, 자극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간을 조금 두고 바라보고 보호해주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건 나에게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속상한 일이야. 그렇다고 상대를 막 그냥 주구장창 미워하는 것은요, 또 그것이 다시 내 안에 이렇게 나쁜 공기로 쌓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욕을 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감정이 지금 불편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감정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서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나쁜 일이 일어났어 라고 직면하고 그 상처를 조금 보호해 주면서 자극 주지 말고 후벼파지 말고 섣부르게 마데카솔 바르지 말고, 마데카솔만 이야기하니까 꼭 제가 광고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후시딘도 바르지 말고, 그리고 섣부르게 딱지 떼지 말고 기다려주기.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세살을 돋게 하시는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공기를 막 일으켜 주십니다.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55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신다. 너는 너의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고 자극 주지 말고 후벼파지 말고 섣불리 약 바르지 말고 딱지 떼지 말고 기다려줘라. 보호해줘라. 너의 내면의 공기가 창조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신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슬프고 상처를 입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조금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것.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자리에 새살이 돋듯 새로운 공기가 내 안에 불어집니다. 새로운 사랑, 더 좋은 사랑, 더 멋진 그런 이웃과 그런 친구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요 달려가지 않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꽃은 달려가지 않는답니다. 꽃향기가 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꽃향기가 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꽃향기 맡고 싶어서 막 달려오기를, 그런 꽃향기를 풍겨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